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 사레가 89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신 사건,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한 사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교훈을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3년의 그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셨는데, 오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오늘 뭘 하셨습니까?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아브람은 내 아버지는 존귀하시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로 그 이름을 바꾸셨고, 사레는 달의 신과 연관된 이름이었습니다. 여주인, 공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머니,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리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꾸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아브람과 사라의 존재 자체를 바꾸셨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달의 신을 섬기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은 그의 존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피조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을 낳지 못했던 그 두 사람을 뭐로 바꾸신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로. 특별히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피조물로 그 존재를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함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를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부터 보시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형상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렇게 부르셨고, 사레에게 사라라고 부르시자마자, 그렇게 이름을 바꾸시자마자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시고 내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우리 존재를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존재를 바꾸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존재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무엇이냐면 할례라는 단어예요. 할례. 할례가 무엇이죠?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 베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할례는 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이것이 먼저는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내 몸에 새기고 내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리고 또 할례는요, 나를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표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라는 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세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죠? 대답하세요. 99세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즉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삭을 주시기 바로 직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때는 언제냐면 17장 17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했어요. 13년 전만 해도요. 하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13년 전에는 실제로 자기 힘으로 아들을 만들어냈어요. 이스마엘이었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은 뭐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게 된 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게 자식이 있다 해도 이것은 나를 근거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완전히 나타내는 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내가 자식을 얻을 그 능력을 완전히 나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자기 포기와 함께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표, 그것이 바로 할례였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할례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표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를 드리는 표인 것입니다. 할례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자르다, 베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함으로써 뭐예요? 나는 죄로 물든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잘라내버린 것 같이 나는 거기서 잘려나갔습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으로부터 잘려나갔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표,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할례는요,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잘려나갑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언약을 맺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요, 언약을 맺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언약을 자른다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여 베어냄으로써 나는 세상으로부터 나의 옛사람으로부터 잘렸습니다.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만약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다면 나는 하나님부터 잘려나갑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유독 지금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할례의 의미를 지금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였고 또 하나는요. 이 할례가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나에게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요. 나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하여 나는 잘렸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요. 대신에 이 언약을 깨트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집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였고 잘해오셨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할례는요. 처음부터 마음을 지향하는 표였단 말이에요. 마음에 새기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의 육체에 할례의 표를 주시면서 이것이 어디를 향했냐 하면 마음을 향했다는 것. 그래서 신명기 10장을 가보시면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서 단순히 몸의 표를 내는 것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이 할례는 뭐를 지향하는 거였어요? 마음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신명기 30장도 가보시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할례를 행할 때 우리의 아버지가 내가 난 지 8일 만에 나에게 할례를 행하지만 그러나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향하시고 처음부터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표현하는 것이었고 마음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한테 99세에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너로부터 나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방금 할례의 의미에 담긴 것처럼 마음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언약을 어긴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집니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분이다라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있는 할례를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가볼까요? 11절에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 보고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까?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들이 난 지 8일 만에 나자마자 그의 아버지로부터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순간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들은 칼로 포피를 베었지만 하나님은 성령과 복음의 말씀의 칼로 할례를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할례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안 행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에 합당하게 마음을 바꾸어라. 너는 이제 나의 것이다. 너희는 무능하지만 내가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너희의 과거는 끝이 났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이제 가보시면 23절을 보시면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7절도 보시니까요.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어떻게 했다?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그가 몸에 표를 냈다라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할례에 담겨있는 의미대로 마음을 바꾸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할례를 행하셨고 우리도 그 할례에 합당한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원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자꾸 살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에요. 즉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만 칭한 것이 아니고 그의 존재를 바꾸셨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으로 갈까요?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셨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례를 받았으니 그 할례에 합당한 마음으로 바꾸어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새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